왔어. 엄마, 교회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도 계셨구나. 지안아, 교회 선생님 이름이 뭐였지? 엄마, 그것도 모르고 이세정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이세정 선생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제 첫째 아들의 교회학교 선생님은 저기 7단지 사시는 이승현 집사님이고요. 제 둘째 아들의 선생님은 저희 신트리 사시는 전한나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하는 스승들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디를 보시는 거 하니 제 뒤에 있는 이 꽃꽂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 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활활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 불꽃이 막 바람에 날리는 듯한 그러한 형상입니다. 대단한 실력들이에요. 또 여기 앞에 드려진 이 천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스승의 날, 이 둘 중에 저는 오늘 교회의 스승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은 성령과 스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의 스승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점장이처럼 그냥 미래에 있는 일을 딱딱 이렇게 알아맞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가르침을 신앙의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언의 사역에 대해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임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생님에게 대한 이야기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스승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요즘 위기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조선 업계의 현재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큰 배가 막 이렇게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굉장히 위기에 닥쳐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해운과 조선 업계가 부도 위기까지 몰리다. 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선업계에서만도 거의 3만 명 정도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판이라고 합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한국일보가 한국 경제의 위기 실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국내 대기업의 CEO들 그리고 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망할 거다라는 것을 밤 12시로 정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몇 시쯤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은 밤 11시쯤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 대답을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 26%는 11시도 아니고 11시 50분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는 것보다도 아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더 깊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여자분들 미국 사람들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모이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모이면 드라마 얘기 종종 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아주머니들께서 태양의 후예 뭐 그런 거 이야기하듯이 그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바로 Desperate Housewives라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입해서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 제목이 위기의 주부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그 부시 대통령이 자기도 이 위기의 주부들 이 드라마를 즐겨보는 나도 위기의 주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이 위기는 그냥 어느 조선업계나 아니면 한국 경제나 아니면 이 주부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눈이 아슬아슬하게 위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학교, 위기의 청소년, 위기의 시대, 위기의 기업,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위기라는 말이 그들의 음식물과 그들의 호흡할 공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겪게 될 위기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거 다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경찰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마약 혹은 권총과 같은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아이들은요, 다크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2,100억 원, 2,100만 원이 아니라 2,100억 원어치 이 다크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위기의 시대였어요. 남과 북 이제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긴 했지만 두 나라 다 엉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죠. 여러분, 대결을 벌여서 이겼다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상대해서 싸워야 할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850명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나라여서 마지막 25년 동안에는 장장 6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4명은요 칼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남한국은 뭐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남한국도 일단 버티고는 있었지만 미래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바빌론이라는 그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 유다 왕국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이 유다 왕국은 불안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던 도중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애굽을 기억했어요. 한때 자기들이 종노릇했던 그 애굽 땅이 힘이 있으니까 이 애굽 바로 왕의 이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아쉬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0장 2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죠. 남왕국 유다의 우상은요 애굽 땅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이 정말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맛깔나게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목전에 두고서도 여전히 그분의 심성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작정을 해 놓으시고서도 그 안에서 사랑이 찰랑찰랑 차고 이게 흘러 넘치고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선한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나쁜 놈들이 있죠. 뭐 놈들만 있겠어요? 근데 저희 북한만 봐도요, 김정일 같은 나쁜 놈을 왜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통구이를 만들어 버리시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벼락을 쳐서 통구이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통구이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은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셔요.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중심에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유다 민족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어야 돼요. 죄값을 치르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참 마음이 이상해요.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떡을 먹고 그런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전 마셔봤어요. 제가 지은 죄값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요, 저를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픔을 주셨지만 저를 다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다시 여러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았던 과거의 실수들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았던 과거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굳이 멸망으로 이끌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강력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던 간에 상관없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펼쳐질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환난의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이 놓여져 있다면, 혹시 많은 부모님들은 이걸 더 가슴 아파할 터인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놓여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들이에요. 일제시대에도 이시영 선생과 그 형제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위기의 시대에는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만 있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있는 줄 제가 이제 알겠어요. 시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스승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고통의 인생을 앞둔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감기가 나을 것을 원하시겠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를 원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환난과 고생의 시기에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떡을 제거해 주시고 고통의 물을 제거해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 눈이 스승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환난과 고생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에게 스승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고통들은요,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값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사회에 없을 때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인가 하니 위기의 시기예요. 나라와
나라와 백성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바로 그 시기예요. 그 날이 이르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게 될 때 온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민족의 위기는요, 진짜 위기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가 아니었어요. 유다 민족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경험하게 된 진짜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 말씀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니들 말 듣기 싫으니까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의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져 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스승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백성이 회개하며 스승에게서 배우는 역사가 나타날 바로 그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이 하는 일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하실 때에 스승을 보여주시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제 길로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는 오토바이가 가지고 싶다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매일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갑자기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토바이를 얻겠다 얘기를 하고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난 후에 이 친구가 다시 나타났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와, 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토바이가 생겼구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던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아니, 내가 일주일을 기도해봤는데 오토바이가 생기지 않더래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는 스승이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스승이 보이면 여러분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줄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경험하게 될 위기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스승이 보인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도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이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스승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인 위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 스승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저 사람 멋지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스승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스승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스승으로 보여진다면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를 탈출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선생님들, 교사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스승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승이 보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된 유혹들, 헛된 우상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진짜 귀중하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경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 그들과 대화할 시간마저 포기해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중해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이 의미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여진다면요,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 거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들어서 하는 인사말들 중에 대박나세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사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 되세요.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스승이 보여질 때 그 스승들의 역할이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이면은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도요, 그분이 남자건 여자건 결혼을 했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부모가 그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왜 어렸을 때인데요, 왜 할머니들이 꼭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상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요, 한없는 존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선생들의 순환 시대랍니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은 부모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선생님을 혼내주는 세상이래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물론 학교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 영적인 위기에서 구해낼 분들에게 우리는 존경심을 표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요, 그들에게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성령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 가르침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수백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저녁이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공부하고 가위로 뭐 오리고 풀로 뭐 붙이고 굉장히 밤 늦게까지 정성을 다해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혹이라도 그 아이가 위기에 빠졌으면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스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나라, 우리 교회를 구원의 회복으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승은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제가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대는 매주 이렇게 박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1년 내내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16년 우리 교회 학교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잠깐 눈으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 저기 제 선생님도 와 계시네요. 우리 제 신학교 때 선생님,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선생님도.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경한다는 의미로 진심을 담아서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뭐 우리 좋은 커피숍 있으니까 커피도 한 잔 좀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